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세일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시죠? 사면에서 초나라의 음성이 그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원치 않는 어려운 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사면초가다.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서운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의 실패로, 어떤 분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생이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절벽 아래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윗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면초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추락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노랫소리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려지게 되었고 그 일을 불편하게 여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을 시기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 일로 다윗은 기약 없는 방황길에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군사를 거느리고 집요하게 추적하게 되었고 다윗은 그때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고 추락하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될 무렵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하길라산 숲을 속에 있는 요새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권력에 빌붙고 아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당시 사울은 왕이었었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권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동네 주민들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23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천처를 사울에게 알려 사울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다윗 그 녀석 아주 교활하다고 하던데 너희들 가서 그의 동태를 잘 살펴서 그 녀석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정보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0사람들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그 정보를 사울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사울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서 마온 황무지로 추격해 오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이 황무지는 은신처가 될 만한
수풀이 우거지거나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은입처가 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황폐한 황무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가 다윗을 추격해 오면 다윗은 저쪽 산 등성이로 도망을 하고 사울이 그쪽으로 추격을 해오면 다윗은 이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사울의 손이 다윗의 목덜미를 탁 잡아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지경에 다윗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 코앞까지 쫓아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다급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온이라고 하는, 마온 황무지라고 할 때 이 마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다리를 쭉 뻗고 잠들 수 있는 평안한 거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쭉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평안한 거주지라고 하는 말이 마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온 황무지는요, 다윗에게 평안한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때 마온 황무지는요, 다윗에게 정신없이 불안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고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와 같은 곳이 다윗에게 마온 황무지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다윗은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고요, 마치 추락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이 납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온 황무지에서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의 목덜미를 탁 잡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사울의 군사 중에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급한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본문 27절 말씀을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말 그대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덜미를 탁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 시간에 침공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추격해 오다가 이제 막 다윗을 잡게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사울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급한 것이지 다윗을 잡는 일이 급한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마 굉장히 아쉬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쉬웠지만 거의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사울은 그 황무지를, 마온 황무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어요.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셀라 하마느곳이라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분리의 바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키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여러분 절묘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막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목덜미를 탁 잡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요, 사울과 다윗을요 띄워놓으신, 분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켜 놓으셨다는.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 장면과 비슷한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광야 들어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삼킬 듯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뒤에서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한 말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그 지팡이를 쫙 내물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병거를 탄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오는데요, 그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점점 좁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힐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도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바로의 군사들을 띄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군사를 분리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진 뒤로 옮김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 기둥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갈라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울이 다윗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분리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의 손에서, 사탄의 쾌계에서,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을 분리시켜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을 지키시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 사울은 떠나고요,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추락하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면초가의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면초가의 상황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지금 본문의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셔서 이런 일이 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셔서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에게 충만하게 감동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승리하셨고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치거나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가, 나를 왜 추락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100%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사면초가의 상호같이 고난과 질거 중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다윗은 이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차례 사울에게 추락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아주 강한 사람으로 다윗이 훈련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는 적들의 칼날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력을 가진 아름다운 장수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에게 쫓겨서요, 무수한 날들을 동굴에서 혹은 들판에서 혹은 산에서 노숙을 하면서 굶주리며 지내는 고통을 그가 수없이 겪었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요, 어디 가져다 놓아도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어가게 갔다는 것입니다. 기름 붓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오랜 동안 배워하며 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성군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 추락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것들 그에게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다윗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런 일들은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요셉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요셉, 모든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꿈을 그가 꾼 것이 17살의 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꾼 꿈대로 그가 존귀해졌던 것은요, 30살의 나이였었습니다. 그 13년 동안에 요셉은요, 여러 번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고요, 추락을 경험합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가장 존귀한 아들에서요, 노예로 전락을 했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추락했습니다. 술 만든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리고요, 그는 감옥에서 잊혀진 자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3년 동안 노예로 또 누명을 쓰고 추락해서 감옥에서 겪은 고통은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닌데 왜 13년을 그렇게 그가 추락하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3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요셉이 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에는 형님들이 입지도 않는 채색 옷을 입고 혼자만 있고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편협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의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는 노예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것을 배웠고요, 나중에는 죄수가 되어서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고민거리를 살피는 그런 넓은 통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를 염려하는 깊은 마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형님들의 조그마한 잘못을 보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그 넓은 가슴으로 형들을 다 품잖아요. 다 용서하잖아요. 그들을 부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세상을 끌어안는 통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바뀔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사면초가의 이런 삶의 상황들, 추락하는 13년 동안의 시간은요, 요셉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빚어주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추락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시는데, 연단시키시는 것으로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추락하는 그 추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잘 될 때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추락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블레셋을 막으려고 그리로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던 적이었었고요. 다윗과 블레셋과의 관계는요, 원수 관계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다윗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해온 결과가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살려주는 결과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을 살려주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을 정리하시고 이런 일을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그 추락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앞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거기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시고 다윗을 살려주시는, 추락하는 다윗을 끌어올려 주시는, 붙들어서 안전하게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제 지었는데, 예배당 지을 때 참 업자들 때문에 3번씩이나 예배당 짓는 일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점점 늦어지니까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요. 하도급업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돈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요. 예배당은 짓다 중단이 되어 있고 사면초가의 상황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했대요. 양일교회 이제 끝났다. 그랬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중에 굉장히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야,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지.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손 붙들어 건져 주셨잖아요. 참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감사한 것은요, 은행의 이자요, 하루도 1원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예. 얼마나 놀라우냐.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당시 우리가 지원하고 있었던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사회봉사 한 번도 거르거나 한 번도 날짜를 늦춰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마다요, 교회 건축을 하면 부담이 되어서 성도들이 떠나고 교인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 동안에 150명, 200명이 늘어서 입당했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말이죠. 응?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응?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추락하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거기서 만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 그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모습인 것이라. 여러분, 혹시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지금 처한 삶의 상황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거들랑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요, 수도 없이 경험하다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가 생겼어요. 무슨 확신인지 아십니까? 시편 54편 4절이에요.
화면에 뜰 겁니다. 어떤 확신이 다윗 마음속에 생겼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많은 추락을 경험했고 사면초가 같은 어려움을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대적들이 나를 진쳐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다윗의 고백이었듯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4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시편 54편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4편 앞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을 보시면은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다, 아굴의 시다, 솔로몬의 시다, 다윗의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시편 54편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한 그 시편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사무엘상서 23장에서 마온 황무지에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이라는 것입니다. 추락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더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진, 이런 확신을 가진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또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다윗이 또 사울을 그렇게 피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유대 땅에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냐면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시글락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피신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족들을 두고 잠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글락 성을 비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사울의 손을 피했더니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윗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식솔들 다 그 가족들을 잡아가고 약탈해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까요 성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약탈해 간 것입니다. 수하들이, 다윗의 수하들이 너무 다 절망을 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정말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또 한 번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용기를 얻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것이요 사무엘상서 3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서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도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의 마음이 슬프고 그래 다윗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54편에 나오는 대로 다윗을 돕는 분이시고요 다윗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윗이 언제 경험했는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앞가지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위를 바라다 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대할 때가 많아요.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이 만난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분명하게 보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우리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이틀만 지나면 9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9월 한 달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추락하는 것 같은 삶의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건져주시고 사울과 분리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로부터 분리시켜 주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결같이 이 9월에도요, 아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셔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추격을 당하여서 사면 초과의 상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을 인도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셨던 사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 같아서 사울이 다윗이 당하였던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마온 황무지에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다윗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저희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